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5번째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했죠. 그 사랑은 8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의 특성 중에 첫째는 희락,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는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이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5번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말 속에 자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하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썸질내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 자비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kindness, 친절이라는, 친절, gentleness, 상냥하다.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어느 집에 갔을 때,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 상냥함과 친절함은 결국 그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비라는 말을 할 때 교회에서 많이 써요? 옆에 있는 다른 종교에서 많이 써요? 보통 법륜 스님 강의할 때 자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주로 이제 그 마음의 도를 닦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자비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자비라는 것은 친절함, 상냥함, 이런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친절, 여러 가지 은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성품,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들으면 크리스토스라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들하고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이 거의 이제 어감적으로 비슷해서 거의 이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 태도. 이 태도가 달라야 돼요. 흔히 엄마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 그죠? 엄마 말은 항상 100% 옳은 말인데, 애들은 엄마 말을 항상 잔소리, 듣기 싫은 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냐? 엄마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왜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느냐? 근데 엄마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듣기 싫은 말도, 또 반대되는 말도 기분 좋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 우리는 요즘 이제 극한의 지금 갈등 시대를 살면 여당 야당도 대화가 안 되고, 당장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특별히 요즘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데 의사들하고 병원하고 환자들하고 여당 야당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왜 그래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명절이 또 오고 있는데 명절마다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한마디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친절한 태도로, 아무리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이 있겠지만은 표현할 때 그걸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만나는 친족들, 그러잖아. 또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태도,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 태도, 성품, 습관이 좋지 않는 사람과 만나 사는 것은 힘들다? 쉽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첫눈에 반하든 뭐 둘째 눈에 반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성품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 근데 이 성품이 맞지 않으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맞춰가는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헬라의 크리스토테스나 히브리어의 헤세드, 또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kindness, gentleness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상호 간의 관계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주장만 하면 코끼리 장님 만지기 식으로, 요즘 뭐 극한의 갈등도 의사는 의사 얘기만 하고 환자는 환자 얘기만 하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 얘기만 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는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럼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상대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운전할 때 멀미 난다 그러잖아. 근데 멀미 나는 사람 운전시키면 어떻다 그래? 멀미 안 한다 그러잖아. 왜 그래? 자리가 바뀌었거든, 지금. 자리가. 그래서 내가 며느리일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입장이 또 바뀌잖아.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딸 같은 며느리 그러자면 그거는 말이 그렇지,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근데 진짜로 며느리 입장에서 딸을 보고 딸 입장에서 며느리 보고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는 거는 무자비 그러잖아. 무자비 그러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무섭잖아. 그지? 무시무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힘들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면 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도 이게 태도가 좋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자비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자비에 대한 비유를 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살인자가 되었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즘이야 다리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른, 또 여리고는 지금도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동네. 또 하나는 이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여리고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매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털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명당 자리가 되니까 강도의 명당 자리야. 근데 거기 가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선한 사마리인이 영안에 맡겨놓고 치료비를 주고, 만약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완치시켜달라 부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단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안 한 그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자비라고 해요. 자비. 그래 구약 성경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었고 자기의 정적이 죽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고 후계자가 죽었고 이제 자기 시대가 완전히 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전 왕조를 모조리 멸하는, 우리 식으로 한 삼족을 멸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7번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살폈더니 사울의 손자 하나가 살아있는데 머비보셋이라는 두 발을 저는 절뚝발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다윗이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9장. 삼 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3절에도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서 은총,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자비, 긍휼, 친절, 은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라.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걸 하는 걸 자비, 친절, 긍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아들 낳으면 아직은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건 당연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갔다고 해서 그걸 뭐 충신이라 그러지 않아. 안 가면 죄인이라 그러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매주 점심을 먹지만 주방에서 뭐 일하는 우리 성도들 매주 뭐 목장별로 하기도 하고 또 식당 담당해서 하는 권사님들 있잖아.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꼭 해야 돼. 찬양도 오늘 했지만 찬양 꼭 사야 돼? 안 써도 돼? 그런 거야 이게.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는 그거는 자비라 그러지 않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흔히 선행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친절하고 그야말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뭐 명절이 되면 쌀을 몇 푸대를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마음,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예수님 마음 속에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 얘기.
옛날에는 물질이 부족하고 옷이 남루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라는 게, 겉옷이라는 게 낮에는 외출복이고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당 잡아서 빼앗으면 한밤중에 알몸으로 자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자기를 소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언제나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더 보시죠. 신명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과 달리 무자비한 자들에게는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22장.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시편에서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때 당시 찬송과 가사가 아주 간단했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더니 빽빽한 구름이 등장하고 찬양하던 제사장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두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하심으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했고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3절에 바울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면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첫째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세 번째는 아무 대가 없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최고의 자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비,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 또 그 위로로 환난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바로 자비, 친절, 긍휼. 가장 친절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친절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토테스라는 사람들, 자비한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무자비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이게 바로 자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비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할 때 자비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자비.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가족들이 만나겠지만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들이, 딸이, 이모, 고모, 형제, 자매가 옛날에 많았죠. 요즘 애들도 없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구약시대처럼 아들 7, 딸 3, 이 거부들의 풍성함을 표현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자식이 다 귀하고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게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를, 형제자매를 만날 때 형의 마음으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만나면, 친절을 베풀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든
가족이 만나서 행하는 가정생활이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가 친족이 만나는 이 명절이든 항상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 아멘?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많은 뉴스거리가 막 생기는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못되고 사회에서 평판이 안 좋고 뭐 성적이 안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자식 말이야 학교에서도 꼴찌고 문제하고 사고 뭉치고 그런데 뭘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숙식 제공하고 키우냐. 당신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그러죠. 토마스 아켄베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첫째, 내가 예수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거지가 돼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주었다. 언제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인자를 베풀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 동생, 조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도 귀한 아들이고 그 딸도 소중한 딸이고 아버지 앞에는 다 귀한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은 동생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고 롯의 시대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먼저 7절, 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 사람 속에 노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헨이라는 말인데 헨. 이걸 뒤집으면 노아가 되고 노아를 뒤집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 천장에 붙여놓고 누워있는데 읽다 보니까 자살 살자 그랬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노아를 뒤집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뒤집으면 노아가 되는 거예요. 헨을 뒤집으면 노아가 되고 노아를 뒤집으면 헨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의로워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8절과 9절을 잘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결과 노아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비, 긍휼, 친절, 헤세드, 은총이라는 말은 결국 불교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순서가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라는 게 먼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가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위로해라. 너희가 받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너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한 그 하나님이 또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 롯을 살릴 때 롯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5절, 16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그들 손을 붙들어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를 통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성 밖으로 끄집어낸 그것은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런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먼저 일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자비의 하나님을 전하라, 증거하라, 먼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의 자비를 주셔서 노아를 살리시고 롯을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늘 인용하는데 그 앞에 2장 7절이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기에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2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고 롯을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역지사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아니겠어요?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해보자.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면 의사도 한번 입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애써가지고 아들 의사 만드는 그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지 엄마들이. 우리처럼 뭐 아들 공부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으면 거기서 뭐 데모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친절, 헤세드, 크리스토테스 이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셨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체휼. 자기 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에 있을 때 휼미라는 말이에요. 휼미. 그 가난한 초군 목표던 시절에 그 가난을 겪기 위해서 쌀 한 톨 귀하게 그런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말 구유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고 그 비참함을 다 겪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억울한 사정을 당했다고 해도 주님은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가라. 그분 앞으로. 우리 흔히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다윗이 친절을 무비보셋에 베푼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비하신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대가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고 할 때는 대가를 기대하면 친절이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밥을 10번을 사면 상대는 한 번은 사야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친절이 아닌 거예요. 친절이. 자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기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버리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건 거예요. 당시에 안식일법으로 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남의 밭에 곡식에 손을 대고 훔쳐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안식일법에 의해서 죄를 정하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추수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늘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문 닫으러 가는데 병원 문 열고 고치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안식일에는 벼룩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사냥을 했대. 사냥을.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데 무슨 수로 감당을 했어요. 무슨 수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 아무리 주일 성수 죽을 때까지 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해도 자비롭지 못하면 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추석도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
내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옳다 하더라도 항상 자비로우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늘 인자하게 하신 것으로. 주님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고 있어. 근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루고 붙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뿌리치고 가셨나요? 안 그랬잖아요. 주님 또 제자들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애들이 막 와서 시끄럽게 해. 애들은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 주님 항상 있는 그대로 늘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친절.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표현 자체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에 초점을 뒀다면 기독교는 행동, 실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은 긍휼, 자비, 친절, 용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하나님 인자를 원하시는 거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상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올여름이 아무리 무덥고 짜증이 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이 하더라도 이제 10월, 11월 되면 단풍 들고 낙엽 떨어지고 겨울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잘 나갈 것 같아도 한순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받지 싶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자비하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 형제, 자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추석 명절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보사님 앞에는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